수요 말씀 예배 또 우리 공동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한 모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영석 집사님, 여기 아리랑 잔치집을 하시는 도영석 집사님의 모친이신 도애자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뉴저지 복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2월 2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축복장이사에서 그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2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마가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사독, 사두개인,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의 특징은 다른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와는 달리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즉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부활의 진리, 미래의 심판, 천사나 영적인 세계를 모두 전면 부인하였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높은 신분과 많은 재산들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들은 우린 천국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계대혼인법 또는 고엘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12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들이 쫙 있었는데요. 그 가문들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자식이 없는 문제든지 간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같은 집안의 친족 중에서, 같은 패밀리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택했는데요.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 중에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고 죽으면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장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그러니까 형수를 통해서 대신 형의 자식을 낳아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둘째도 아이가 없이 또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모두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고, 그리고 그 형수도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누가 누구의 남편이 되냐, 이제 이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예수님께 아주 트리키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 잘못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요, 장가, 시집 이런 거 없고요, 천사들과 같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연기처럼 슉 하고 이렇게 홀령과 같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보통 부활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그 영의 몸, 우리가 새롭게 받을 그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혹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분명하게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분들의 증언들은 참조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그냥 그걸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이 성경 말씀이 교과서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참조적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내가 예수님도 만나고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근데 그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외모가 아닙니다. 그분인데 광채가 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오르셨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답던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히 이제 밝게 빛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장래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알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하나씩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첫 번째, 이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한 것인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어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딱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였지요. 자,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이들은 아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상한 질문을 던졌던 이 사두개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답변에 난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성경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좋죠. 아까도 장례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과 헤어지는 경험을 안 하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 장래에 그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또 그 서글픔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별로 안 중요하고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의 방향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면 이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 다시 새로운 몸, 영의 몸을 새롭게 받고 천사들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천국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 붙이며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또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이후의 순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크게 호명하시는 그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과 우리 일터 위에, 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모든 영혼들,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